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리고 때로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음성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기독교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믿음의 여정을 걷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케네스 코플랜드와 그의 아내 글로리아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역자이자 삶의 동반자로 함께해왔습니다. 제 아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죠. 케네스 목사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묻어납니다. 우리는 60년 넘게 함께했지만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젊은이의 방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뒤에는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던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케네스 목사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비네타는 그를 자신의 프로젝트라 부를 만큼 온 마음을 다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도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고 새벽 1~2시에 들어와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신 후로는 정말 하루 종일 기도가 끊이지 않았죠. 케네스 목사의 가정은 독실한 침례교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분이었고 신앙에 있어서도 철저했습니다. 은행에는 2개의 계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돈을,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위한 계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자신의 돈과 섞이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대공황의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집을 나설 때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단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땐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 이러한 신앙의 유산 속에서 자랐지만 젊은 케네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인기 있는 지역 그룹에서 리드싱어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음에 큰 울림을 느끼고 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교회의 사람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거절의 말은 젊은 케네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장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죠. 저 기독교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주는구나. 그 순간 저는 교회에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쓴뿌리는 그를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이끌었습니다. 분노와 우울감에 사로잡혀 한밤중에 일어나 볼링을 치러 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채 그는 연예계에서 이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클럽 무대를 누비고 사랑의 서약이라는 노래를 녹음해 빌보드 차트 40위권에 오르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문턱에서도 그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군 복무 중
그는 한 라디오 DJ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습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당신의 노래가 지금 차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니 마티스와 3, 4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고요. 자신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제대 후 할리우드로 향했지만 연예계의 허무함에 지쳐 결국 다시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음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음반사는 그의 노래가 단지 국내용 노래라며 해외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해군으로 복무했던 친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케네스, 자네 노래 도쿄에서도 들었어. 정말 대단하던데. 나중에야 그는 자신의 노래가 밀리언셀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 그는 텍사스에서 항공기 판매 관리자로 일하며 조종사 면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1961년 10월 8일 한 사업상의 지인이 자신의 딸을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글로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도시를 함께 구경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순간 마치 평생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표현처럼 사랑의 전율이 발끝까지 흘렀습니다.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녀를 만난 순간 그의 마음을 잠식하던 모든 쓴 뿌리와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춤으로 시작되었고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집 현관에서 청혼했습니다. 글로리아,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녀는 좋아요 라고 답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 1962년 4월 13일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접이식 침대와 직접 만든 커피 테이블이 전부인 작은 아파트에서의 신혼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의 사랑은 그에게 세상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에게 사랑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저를 돌봐주고 보살펴주었죠.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입니다. 어느 날 케네스의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보냈습니다. 그 성경책을 먼저 펼쳐본 것은 글로리아였습니다. 성경책 안쪽에는 어머니의 글씨와 함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글로리아는 그 구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녀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케네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글로리아와 함께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구하러 나가려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케네스야, 만약 내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너는 마귀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 순간 그의 내면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보일러실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완전한 고요를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쓴뿌리와 분노가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글로리아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고 그녀 또한 2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교회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 첨탑만 보이면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케네스는 함께 비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종사면허는 그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 한 명이었던 오럴 로버츠 목사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케네스의 부모님은 오럴 로버츠 목사의 사역과 그가 설립한 오럴 로버츠 대학교를 후원하고 있었고 아들에게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케네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육체는 희미한 윤곽으로만 보였고 그 안에 갇힌 병들고 굶주린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훗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다. 오럴 로버츠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한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학장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학장은 즉시 그를 오럴 로버츠 목사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전 오럴 로버츠 목사는 상업용 조종사면허를 가진 학생을 고용하라는 예언적인 지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케네스는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고 오럴 로버츠 목사의 영적인 아들이자 신뢰받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럴 로버츠 목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케네스 핵인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믿음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핵인 목사님께 믿음을, 로버츠 목사님께 기적을 동시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가르침이 제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럴 로버츠 목사는 병든 사람들로 가득 찬 집회에서 케네스에게 기도 라인을 맡겼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선 한 여성은 얼굴에 커다란 종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마음에 긍휼함과 함께 악한 영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집회에서는 한 여성이 악성 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에 담긴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더러운 영아, 내가 섬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소유에서 당장 손을 뗄지어다. 그러자 그 여성은 입에서 악성 종양 덩어리를 뱉어냈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1968년 그는 케네스 코플랜드 미니스트리를 설립했습니다. $5,000의 헌금으로 경비행기를 구입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날아갔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는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풀어져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TV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 그의 방송 승리하는 성도의 목소리를 시청했습니다. 1989년에는 매일 방송을 시작했지만
엄청난 피로감에 그는 방송 도중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조정실에 있던 아내 글로리아가 스튜디오로 걸어들어와 남편을 대신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일 이후 케네스 목사는 하나님과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충분한 휴식 끝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케네스와 글로리아 부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툼 속에 머물게 하여 상황을 지배하려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케네스 목사는 진정한 번영은 재정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방황하던 한 젊은이의 삶을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로 변화시킨 힘. 그것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고 그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았던 아내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